주의平安.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는 인사입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멋지죠? 네. 중국 인사도 멋집니다. 한국 인사도 멋지고, 우리 저번에 샬롬도 2번 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정말 마른 뼈들이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저 곡은 박자가 약간 엇박이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따라하기 힘들죠?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런 곡을 제 남편이 잘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뒷부분에. 요한복음 뒷부분. 육 장 60절부터 거기 7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빵. 조금 어려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성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했죠. 아멘.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예, 저도 믿는 자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적어놓은 것을 믿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입적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생명책, 하늘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들이 좀 나올 때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면 그 지옥 간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Q&A 할 때마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고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는, 하늘나라 못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러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는가? 그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식인종이라고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도저히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근데 영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을 뜯어먹어? 어떻게 주님의 피를 우리한테 마시라게? 도대체가 너무 어렵네.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 안에는 70인의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 70인에 뽑혔던 제자들이다. 그러면은 엄청 주님하고 친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네. 지금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냐? 걸림이 되냐? 어려움이 되냐? 너희를 실족하는 말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엄청난 소리를 딱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따라 살면 죽어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영은 영을 따라 살아야지 막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신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은 무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꼬셔 술 먹자고, 누군가가 나를 꼬셔 야한 동영상 보자고, 누군가가 나를 꼬셔 게임하자고, 그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미라클 애들한테 내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미라클 애들 대답 잘하잖아요. 안 따라가야 돼요. 네. 왜요? 우리가 영이니까. 그거는 육체인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 영이 죽어있는 인간.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이 되어버린 존재인 우리들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 때 항상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물론 고난도 온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영을 따라간다고 고난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마게도냐 갔는데 뒤지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에? 가자마자 두드러 맞고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너무 슬펐지만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 지진이 나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맨날 끝은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끝이 해피엔딩이야. 네. 저 예전에요,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는요, 옛날에 슬픈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것이 되게 멋진 거래요. 나 완전 속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되게 무슨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뒤에 끝이 좋은 것이 좋던데요. 네. 행복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불행하게 무슨 죽거나 불행하게 무슨 찢어지거나 슬프거나 이래야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는데, 아니 그것은 뭔 그런 헛소리가 있다요. 자기한테 그 삶을 살아보라게. 그럼 그것이 문학적인 가치인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행복해지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는 영을 아주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영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즉시로 모든 걸 다 알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영을 잘 모르겠다. 영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 걸 모르겠다. 그럼 성경 따라 살면 됩니다. 성경이 영이니까. 아멘. 그러면 절대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음성을 줄 때 성경에 따라서 줍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성경을 표준으로 딱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어디에다 비춰봐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 사람이 음성을 들었다고 해. 그러면 이 음성이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뭘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해주면요, 그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성 듣기도요, 더 쉽게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요, 음성 듣기가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면 주님이 계속 귀에다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따봉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을 아예 몰랐을 때는 그렇게도 해주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가뭄에 콩이 나야 돼요. 그런 거죠.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올려 주시는 거죠. 이거 성령님이 하십니다.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님 내 부르심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전도자와 설교자로 불렀느니라 이 말씀 구절이 딱 생각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대입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만큼 말씀을 알고 있냐, 이것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나는 신약은 많이 알아. 근데 구약은 몰라. 그럼 성령님이 구약을 알려주실 때 주님이 그냥 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아주 용이합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지만 기도는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두 개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균형 잡히게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제가 요 밑에까지 조금 더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요, 이 주님이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통은 한 100명 이상씩 주님을 따라다녔대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이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보니까. 그런데 요 말씀을 하고 나니까 거의 다 가버려요. 거의 다 가버리고 12명 정도만 남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자 훈련 실패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신데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장면을 꼭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랬을 때 참 제가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 집 안 준다고 하니까 다 떠나갔거든요. 그럼 이런 구절들은요, 상당히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런 시기에는. 그죠? 주님의 제자들도 떠나갔는데 뭐 우리의 제자야 뭐 당연히 떠나지 않겠어? 이렇게 딱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왜 이들을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했으면 주님이 함께 했겠지만 이들이 스스로 주님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도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은 떠나간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안 믿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70명 파송시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복종하더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그때 주님이 12명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거냐? 이때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12명이 또 있었는데 사도라고 뽑은 12명, 그 중에 3명은 완전히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 이 3사람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따라가고, 어디 집에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살리러 갈 때도 그 3사람은 들어갑니다. 변형산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변형산 사건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중에서는 본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3명 보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때도 3명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꼭 이렇게 중요할 때 한 번씩 탁 말들을 해줘요. 그죠? 네. 그러고는 또 그 뒤에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상한 헷갈린 소리 또 합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근데 전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실수한 것도 다 드러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는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를 갑니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안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처음부터 이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더라고요. 다른 사복음서를 보니까 숨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다 말했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을 하셨을까? 한날 제가 안산에 있을 때예요. 주님, 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이었으면 난 절대 선택 안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신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거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적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라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배신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십니까? 제자가 스승을 속일 때예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참 사랑했던 자매 하나가 거역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묵상했었어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길러놨는데 이러는 경우를 제가 당합니다. 그때 그랬는데 의외로 나는 가룟 유다를 묵상을 못한 상태에서 그걸 질문을 했거든. 난 이제 그런 속상함 때문에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내 제자가 나를 팔았다. 돈 받고 나를 팔았어. 네 제자도 돈 받고 너를 팔았느냐?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돈 주고 나를 팔진 않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좌우지간 우리들의 입을 막는 데는 천재이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항상 우리보다 도가 지나치게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통곡을 했거든요. 진짜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을 길렀는데 눈물로 새벽부터 제가 양육을 하면
우리는 중국에서 새벽 5시 나오라고 해요. 새벽 5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에 해가지고 저기 점심때 1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저한테도 딱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세신 것처럼. 그 인물들은 와야 되는 거야. 다 아줌마들이요. 그런데 리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렀는데 우리의 제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오전 12시까지 하라면 다 도망갈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나님 앞에 좀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내 제자가 나를 돈 받고 팔았대. 주님이 그러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합니다.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아이 한 명이 안전히 떠났어요. 그 배반하고 딱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40일 금식할 때인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중국은 갈 수는 없고 이거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본인이 그들을 친히 양육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이것을 물었을 때 왜 가룟 유다를 뽑았습니까? 애초에 선택 안 했으면 주님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가룟 유다를 뽑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건 성경에 적어져 있지요. 두 번째,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래요. 가룟 유다한테. 뭔 기회를 줘요? 그는 도둑놈이었잖아요. 돈깨를 맡았고 돈을 훔쳐갔고 무슨 기회를 준단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물었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내가 3년 반 동안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 주님은 진짜 착하죠. 그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주님이 뽑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그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야. 나 같으면 헌금통도 안 맡겨. 근데 헌금을 관리하는 자로 가룟 유다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악소리도 못해요. 말했잖아요. 우리 입을 막는 데는 전문가시라고.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헌금을 맡깁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헌금까지 맡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믿어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참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지요. 자기를 팔 줄을 아는 사람. 그런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때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많이 괴로우셨대요. 성경도 주님이 괴로우셨다고 나와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주님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설거지를 퐁퐁이 묻혀갖고 하다가 그냥 그 설거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손 씻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았어요. 내가 그를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는 그 말 앞에 내가 엎드려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지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 얼만큼 가야지 그분을 드러낼 수 있을까? 보통 가룟 유다 같으면 진작에 내쳐버릴 사람들. 그래서 막 울었어요. 뭐라 말할 수 없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주님을 위로했어요. 주님 위로합니다. 정말 위로합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나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정말 본이 되십니다. 정말로 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할 줄 아는 유다를 향해서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고 기회를 주신 주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유다는 주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돈을 받고 팔기로 작정해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거. 2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말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진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주님 납니까? 주님 납니까? 주님 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대답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가 눈짓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죠. 그 요한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다.
그리고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근데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적셔서 주는 그가 받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 빵 조각을 받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6장에 보면 먼저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먼저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항상 여러분에게 먼저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정복 안 당하면 마귀는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귀는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내주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리빙 바이블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아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생각에서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팔까? 팔지 말까? 예수를 팔까? 돈 30냥 받고 팔까? 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까? 내가 술을 마실까? 내가 노래방을 갈까? 성경을 읽을까? 계속 갈등을 겪습니다. 뭐에서요? 생각에서. 생각에서. 지금 마귀의 역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제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이 딱 잡아요. 이것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자유의지를 여러분한테 줬어요. 하나님 핑계 좀 대지 마요. 안 좋은 일 생기면 꼭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래요. 그죠? 그러면 막 가룟 유다가 거창해서 마귀라고 한 것 같이 느껴지시죠? 제가 이거 묵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디가 정복을 당하면 이렇게 돼버리냐면 생각이 정복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전까지는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그때 탁 치고 가.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갈 거야. 이랬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대로 가. 자살은 지옥이야.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이러면 자살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거짓을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도 사탄이 딱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을 딱 해갖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미끼를 하나 넘깁니다. 줍니다. 그러면 우와 하면 벌써 뭐예요?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요 아주 오랫동안 관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관찰해요. 저거 어디를 잡으면 넘어갈까? 멀리서 볼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볼 수 있죠. 천사가 여기를 지켜도 저 멀리서는 마귀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아, 저거 욕심이 많구나. 보니까 욕심이 많네. 그래서 저거 욕심을 살짝 지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로 하면 쟤는 넘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지금 어디를 건드렸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걸 마귀가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은 돈을 주는 것을 하면은 분명히 예수도 팔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내가 예수를 팔면 돈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제사장한테 가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소. 나가니까 그럼 내가 아주 기뻐하면서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줬소. 내가 입을 맞추겠어 그분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시오. 그렇게 해서 유다가 그 제사장들하고 짭니다. 요번에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통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터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진영에 설 것이냐 마귀의 진영에 설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이 비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요 영적 전쟁을 그렇게 붙어도 저 사람도 아직 불신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용납도 해줍니다. 아직 예수 모르니까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저희한테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걸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드러날 때요. 주님이 이번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데 발라함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발라함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발라함은 원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맞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졸리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 졸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마귀한테 허용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발라함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라함에게 모압의 왕 발락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돈을 많이 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고. 발라함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 그 선지자가 좋아하는 것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눈이 쫙 갔어요. 욕심이 너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지 마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돈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유다서랑 다 나옵니다. 뒤쪽에. 성경이 그래서 다 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여기 앞에 부분에 설명 안 된 것은 저 신약, 구약에서 말한 것도 신약에서 설명되고요. 이렇게 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라함이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아쉬워하면서 아침에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들 얼른 가시오. 돈 갖고 가시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더 많은 돈을 보냅니다. 돈이 작아서 그런 줄 알고. 그럼 막 그 사람들 그럼 얼른 내 집으로 오세요. 막 그러고 이제 발람이 맞이하더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보냈으니까 두 번째 와도 얼른 가세요. 분명히 엘리야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사였으면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게하시가 돈 받았을 때 그런 거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맞아다. 얼른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 또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갈까요? 오늘은 돈을 더 많이 갖고 왔어요. 내가 갈까요? 계속 쫄라댑니다. 계속 쫄라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쫄라대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세요. 그래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을까요? 진정한 뜻이었으면 그 다음에 뭐더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 들고 발람 죽이려고 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진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주의 천사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뒷날 발람이 나귀에다가 하고 이제 돈 받고 아주 신이 나서 갑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막 그 주인을 담벼락에다 뭉개버려요. 3번이나. 왜냐하면 그 나귀의 눈이 열리니까 앞에가 막 칼을 이만큼 들고 죽이려고 천사가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적 있습니까? 나귀가 한국말로 해요.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적 없었지 딱 이래요. 이 미친 선지자 좀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나귀가 주인님 언제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메 나귀가 말을 하네 이렇게 하죠. 그죠?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적 없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맛이 가버려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욕심에 들어가면 한쪽이 맛이 딱 갑니다. 쇠뇌가 딱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본인의 사역이든 다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맛이 가요. 맛이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 눈이 딱 열어주니까 그때서 너 나귀가 안 막았으면 내가 너 진작 죽였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너 가면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내가 축복한 거야. 저주하지 마. 무서워서 지가 어떻게 저주한대. 바로 죽을 텐데. 그리고 가서 축복을 합니다.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돈을 이빠이 받고 저주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 딴에는. 근데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얘가 돈은 받았겠다. 욕심은 있겠다. 하나의 비밀을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뒷부분에 유다서이랑 나옵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바알푸올 사건이라고 해서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등장시킵니다. 모압 왕한테 가서 이 나라 이쁜 여자들 갖다가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자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게 합니다. 이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23,000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23,000명을 죽여요.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발라함이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욕심나서 한 겁니다. 이래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거짓의 차이점은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수하지가 못해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자기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엘리야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들 때문에 움직였겠습니까? 선지자가요, 이사야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한테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거 목걸이도 걸어주고 뭣도 해주고 할 테니까 그 손에서 나오는 글씨 그거 좀 해석 좀 해줘봐. 그러니까 왕이시여, 돈은 네 가지시고 돈은 당신이 가지시고 나는 해석만 해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관심이 없어요. 돈.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무슨 은사든지 사역에 대한 욕심이든지 없다 그 말입니다. 사역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이사야가 옆으로 누워서 3년 반 살았겠습니까? 팬티도 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너 가서 빨가벗게 걸어다녀 하니까 걸어다니잖아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러고 그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라면 다니겠어요? 바로 하얀 차가 와서 잡아가지라 요즘은. 그러나 그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기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돈만 훔쳤다고 해서 주님이 마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조각을 받고 빵 조각 하나를 받고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전에는 생각만 줬다니까요. 생각을 완전히 잡아버리니까 잡고 실행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딱 즐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진입한 거예요, 속으로. 제자라니까요. 사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가 사도로 뽑은 거예요. 사도가 지금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측근이잖아요. 12제자라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헌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이렇게 큰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6장. 자, 26장 21절부터 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요. 근데 유다도 물어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넌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넌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있대요. 그냥 예수를 팔 생각만 했대. 아직 사탄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냥 생각만 살짝 들어왔던 것 뿐이에요.
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생각이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팔까?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한테도 음란한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여러분, 음란한 생각 들을 때 있었죠? 그때 거절하죠? 거절 안 하면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즐기기 시작하면 일 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말했잖아. 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다가 이 소리 듣고 당황했을까? 근데 진짜 바로 우리 이거 보면서요, 좀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우와, 이렇게 간단하다니. 우리도 보통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러면 유다가 심각하게 아예 사탄이거나 아예 마귀거나 그런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걸 배울 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러니까 진짜 아예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사람도 아닌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박또박.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메. 지금 주님이 이제 그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 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굉장히 제자가 스승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이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한테 네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네가 육신을 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랑 이렇게 친한데 주님이 엄청 친하잖아요. 맨날 같이 지내잖아. 가룟 유다는 진짜 나쁜 일이라도 했다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간간히 좋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한테. 근데 베드로가 이 말에서 진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해버린 거 베드로한테.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딱 얘기하십니다. 이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죠? 안 죽으면 인류에게 큰 일 납니다. 그거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안 죽으면.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말렸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해요. 사탄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이 그래. 사탄한테 말하지 베드로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왜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이 생각을 넣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감정에 휩싸인 겁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사탄이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못했으면 무던디 하와나 아담이 걔네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럼 뱀만 저주를 받고 말아야지. 자유의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탄의 말을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똑같아요. 사탄이 준 생각을 잡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랬더니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탄아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요,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주님,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탄이라고 말하면 쓰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참 육신적이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좀 나았을 텐데 거기서 사탄이라고 하니까 주님 심히 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육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고 육신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사탄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을 쥐고 있는 것은 마귀고 영을 쥐고 있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리실 때 육신적인 판단을 내리시면 여러분은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렇답니다. 매 순간이.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특별히 가룟 유다만 엄청 잘못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3년 반 동안이에요. 예수를 팔려고 생각했던 거 나중에 팔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미 이 사람이 팔 것을 알고도 뽑았으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베드로만 사탄이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탄의 편에 서면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갈 때는요, 이런 싸움들이 되게 많아요. 영적 싸움들이. 그런데 항상 나는 어디에 설 것이냐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거냐.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걸로. 큰 걸로 하면요 안다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다. 야,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면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따라간대요. 그거는 금방 그냥 갈려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 것도 나오고 거짓도 나오고 두 개가 다 나오니까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지자는 거짓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거짓말을 시킨다. 그거 주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사람을 속인다.
거짓이 그게 사탄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아주 쉽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흘러나오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 압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거룩이 빠진 것은 싫어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정직하기를 원하시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면서 죄악에서 떠나고 주님 뜻대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야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 주님도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십니다. 두 개가 다 가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무조건 다 사랑해야죠. 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냐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왜 욕을 하니?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꼭 그렇게 말을 좀 그렇게 너무 세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되셔갖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했겠냐고. 오직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주님이니까 조금 표현한 거지. 우리들 갖다 써봐요. 전라도 여기 나가서 봐. 어저께 강주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말하는데 전라도가 얼마나 욕이 많아요. 그죠? 그 우리 아버지가 욕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욕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한테 한 욕이 6조각 토막 내서 죽일러 막 이런 욕들이야. 보니까 우리 맨날 그런 욕만 얻어먹고 살았어.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욕이 그렇게 심각한 욕인지는 나중에 알았어. 예수 믿고 많이 흘러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았는데도 그 욕이 그런 욕인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린 3살짜리도 그 욕을 하고 살고. 그 얘기가 강주 가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강주도 욕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강주 욕은 저 전라도 신안 지도 욕보다는 양반이요. 근데 우리들 자신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그렇게 질타를 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듯이 너희가 한 사람 얻어갖고 그 사람도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퍼부어댑니다.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근데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옳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란 말은 진리고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들어도 싸요. 들어도 싸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건 남이니까 그렇게 들어도 싸지, 네가 그렇게 욕 얻어 먹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싼가? 아니요. 설령 제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그것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옳으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주님은 틀리지 않잖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믿어, 네 자유의지로 받아들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안 받아들여? 그럼 지옥이야.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랑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더라고.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냐는 거야. 그건 주님이 지옥을 안 만들어놨다, 지옥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지옥을 만들어놨어.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면서 너희들을 건지려고 하신 분인데,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마땅해라고 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영혼이 지옥 갈 때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옥을 안 만드실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했어요. 생명을 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포장을 합니다. 뭘로 포장할까요? 아, 주님의 뜻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뜻이라서 했답니다. 아, 주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과 달리 가는데도 주님의 뜻이라서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말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속이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하고 당당합니다. 우리끼리 말자 이러지 않아요. 벌써 숨기려고 하는 것이면 벌써 뭐예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딱 한 가지만 봐도 금방 분별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 몰라요. 저도 영적 전쟁을 안 치러봤으면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쳐봤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체질하신대요.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쭉정이나 알곡은요, 같이 있대요. 그러다가 한번 바람이 휙 불면 쭉정이가 샥 날아갑니다. 주여, 쭉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쭉정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한테 붙어서 주님 뒷줄 서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사훈련 안에서도 계속 걸러낼 겁니다. 주님이 계속 걸러내요. 그렇게 군사훈련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영적인 세력들하고 맞서 싸웁니다. 기도로 맞서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웃도리는 입었는데 아랫도리는 벗고 있고, 아랫도리는 입었는데 웃도리는 벗고 있고. 누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그림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분야는 너무 약하구나. 균형을 좀 잡아줘야겠다. 여러분, 장수는 전쟁통에서 길러집니다. 전쟁통에서 여러 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요, 그러면 아주 멋진 노장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요, 100명만 있어도 이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많이 나는 잘 갖춰져 있어. 군사훈련 다 했으니까 나는 다 갖춰져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다 흔들리던데, 다 그냥 이래요. 분별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안에 통찰력이 없을까. 말씀으로 그들의 속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주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요. 동기가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 그것도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욕심이 개입되는 걸 모르잖아요. 다른 것은 음성도 들리고 마귀 것도 나오고 두 개가 같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으니까. 그러나 생각 속에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예 장악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가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죠. 회심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한테 사탄이란 소리를 들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했습니까? 하고 바르게 돌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탄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단순히 육신의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네가 육신을 선택할 때 네가 사탄을 선택해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욕을 하는 거 육신이죠? 그죠? 예. 욕을 하는 거 육신이에요. 욕 한마디가 내가 사탄을 선택해 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생각 하나가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쳐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음란물을 좀 봤어. 즐겼어. 아니면 딴 남자, 딴 여자랑 간음했어. 그게 얼만큼 주님께 잘못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사탄이요.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면 사탄이지. 그런 소리가 들려버려요. 음란한 영상을 보면 동일해 버립니다. 게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십시다. 정말 함께 가면 참 좋겠어요. 분명히 이 가운데는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못 올라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안 믿었다면, 또는 나중에 예수를 버려버린다면 못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난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가 원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과, 주변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성령의 사람이 있는지 함께 그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들한테 좀 권면 좀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권면들을 받지 않아요. 이미 맛이 갔습니다. 이미 그들은 쇠뇌를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놓고 갑니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지 생각대로 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발라함을 묵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자기만 혼자 속임당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진짜 주님 제가 속임을 좀 당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러면 주님 다 봐주셔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안 나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나면 우리가 장수로서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핍박받는 차원, 여러분 핍박은요, 불신자가 핍박하기 때문에 나한테 상급이 쌓여요. 그죠? 그것도 전쟁이라면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전쟁이, 제가 전쟁을 치러보니까 어떤 전쟁에서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가 한편은 주님 편에 서고 한편은 마귀 편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마귀 편에 서서 싸우면서도. 이럴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요, 절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요.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요.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서 주님, 정직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하세요. 정직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이 어딥니까? 빨리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 편에 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인정사정 가리지 마요. 육신적인 감정 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돼서 간다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배우는 거. 실수하면서도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돌이켜야죠. 그죠? 안 돌이키고 지 고집 부리면 지 맘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잃어버리고 끝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돌이키면 받아줬지만 안 돌이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떡합니까? 자유의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지가 지옥을 선택하겠다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줬습니다.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그는 끝까지 그 주님을 거절하고 사탄이 원하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에 육신적으로 내가 선택했던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정직의 길을 가지 못했다고, 속였다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수제자인 사람입니다. 주님 육신을 생각하고 주님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육신의 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매일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육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숙해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속을 깨뚫어 볼 수 있도록 투시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부 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 암이 있던 자리는 새로워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신경세포 조직인데 근육뼈 오장육부 완전히 강건하여질지어다. 그 부위가 깨끗해질지어다. 종양이나 물혹들 다 없어질지어다. 이상한 돌연변이들 다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압 당뇨 다 없어질지어다. 혈압은 완전히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 증상은 없어질지어다. 신경이 정상으로 살아날지어다.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청력도 다 돌아올지어다. 이명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안에 있는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염증 없어질지어다. 비염 축농증 없어질지어다. 코막힘은 뚫릴지어다. 갑상선 깨끗해질지어다. 자궁이나 유방도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절염 다 없어질지어다. 전립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이나 위가 폐나 심장 건강할지어다. 췌장 깨끗해질지어다. 대장도 깨끗해질지어다.
변비 다 없어질지어다. 신장도 깨끗해질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많이 해줘도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자기 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억력, 집중력, 통찰력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고객들로부터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선포를 함께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미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회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시지요? 네. 미국 뉴저지에서도 오시고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잠깐 소개하고 우리 먼저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간구만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외부인들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침례 받겠다고 신청하시고 속옷이랑 옷들 다 갖고 오셔야 합니다. 수건까지 갖고 3시부터 침례식 시작하니까 3시까지는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분들, 우리 내부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러나 외부에 계시는 분들,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분들 중에 침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있는 금요
연합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저녁 7시에 연합기도 모임을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십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